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인생입니다. 좀 거창하긴 한데 생명과 인생입니다. 생명, 날생자에다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이 난 거죠. 목숨이 태어난 거. 그래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생명. 그럼 인생은 뭐죠? 사람 인자에다가 똑같이 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인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명과 인생은 똑같은 겁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생명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생은 사람이 생명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걸 겪어가면서 생명이 자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 거쳐가면서 쌓여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죠. 생명할 때 명자가 목숨 명자지만 뭐 명령하다, 왕의 어명을 받다 할 때 명자도 이 명자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생명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참 설명이 어려운데 되게 신비로워요. 생명 자체가 신비롭기도 하고 생명을 주신 것도 신비롭고 그 생명이 인생이 되어가는 것도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 그 중심은 결국 뭘 보는 겁니까?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들여다보신다는 의미도 되고, 그 생각들이 모이는 마음을 들여보신다는 말도 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은 그 영혼을 어떻게 다듬어 갔는지 보신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를 보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시간을 통해 점점 자라가는 그것 자체, 그 인생 자체를 보신다,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상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있는데 21장까지 있는데 20장에서 사실상 내용이 마침표가 찍히고 21장은 약간의 부록처럼 보셔도 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희는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요한복음 안 믿는 사람한테 쓰신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써준 거예요. 예수를 이미 삶의 구원자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이 시대는 생명 걸어야만 믿을 수 있는 시대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성도라는 이름을 받는 이 시대에 성도에게 요한복음을 써주셨는데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과는 좀 다른 생명이겠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육신의 것들을 더 도모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더 도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더 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것은 외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과 이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이 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모여서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우리가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뭘 말하느냐, 뭘 행동하느냐,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생명이 다 행동하는 것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딱 이 순간까지 돌이켜보시면 괜찮게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유,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한다는데 그 생명이 지금 잘 얻어지고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는 각자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히 아주 뚜렷한 특징들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성경인데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7번의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세요. 에고 에이미라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 표적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표적들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왜 썼다 그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들한테 야 이거 보고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세주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아는데 그것을 7가지 표적을 자세하게 내가 적어줄 테니까 그걸 보고 예수께서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분이신지,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표적들을 보고 그 표적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고백을 보고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줄게, 흔들리지 않게 믿게 해줄게 라고 지금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표적 7가지는 이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이 상징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정말 깊어요. 제가 요한복음 수업 들었는데 3개월이 한 학기잖아요. 요거 하나만 하더라고요, 수업으로. 요한복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가나안 사이클 그 첫 번째 이적 가지고 3개월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파고 또 파도 그 의미와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한테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왔노니 곧 이때라 그 말씀 주시고 나서 바로 이제 내려오실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곧 죽어갈 때 고쳐주십시오 할 때 너희는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는구나,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할 때 온 가족이 다 믿는 그 이적의 역사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7년 된 중풍병자 고치시는 거. 네 번째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표적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지금 요한복음이 왜 썼다고요?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더 풍성하게 알고 믿게 해주려고 이 표적들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번의 자기소개를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당시, 그러니까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쌀밥이다. 이 당시는 떡이 거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떡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이 육신의 생명만 유지되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첫 장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다 갖고 와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거 누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힘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증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죄와 사망의 어둠을 밝혀내는 유일한 빛.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을 밝히는 빛은 태양에서 오지만 우리의 영혼의 빛을 밝히시는 분은 다른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빛이라. 사울처럼 못돼 먹은 놈도 살인자도 한 번에 뒤바꿔 버리시는 그 빛, 능력의 빛, 죄악을 싹 몰아내시는 그 빛.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더러운 마음들이 싹 씻겨지도록. 훈련한다고 몇 번 된다고 그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마음 먹는다고 결단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세상의 참 빛인, 죄와 악을 몰아내시는, 심지어 사망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의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다니는 유일한 문.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시편 23편의 목자가 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끌고 다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 자기소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붙어라. 떨어지면 죽어. 나한테만 붙어라. 그러면 살고, 그러면 너의 힘으로는 절대 못 맺는, 너의 인생에서는 절대 이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해준다. 나한테 붙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소개가 나와요. 이거 왜 썼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더 깊이, 더 능력 있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유가 첫 번째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려고 쓴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게 해주려고. 요한복음을 쓴 두 번째 이유, 그 이름을 힘입게 해주려고. 이름을 힘입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름을 힘입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은 특별한 겁니까? 예수아 뭐 이런 발음인데 이 이름은 주문처럼 어떤 그 단어에 힘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네.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고 한국어로 말하면 예수인데 뭐 그러면 다른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죠?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루리라, 내가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고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이름이 예수예요. 성경이 또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죠?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설명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시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줄게.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속히 올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리라. 나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교회에 사자를 주시고 교회가 부르짖을 때 내가 속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세요. 요한복음 왜 썼다고요? 두 번째 이유, 예수의 이름을 힘입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게 뭔지 알게 해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하나, 두 개, 세 개, 10개, 1년, 2년, 10년 이거를 하시는 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내 삶에서 경험해내는 횟수가 내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횟수가 내 신앙생활의 횟수예요. 종교생활의 횟수는 아무리 늘려도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육신의 유익은 약간밖에 없어요. 종교생활의 유익은 약간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 번째 이유,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게 해주려고,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걸 굳이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삶을 생명을 얻게 해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생명력 안에 갇혀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게 진짜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건 또 방법인데,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바꿔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정말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예수의 영을 날마다 묵상하셔서 지혜를 얻으시고, 예수의 영을 찬양하셔서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의 영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근데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나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오늘과 내일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주해 주시겠어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요거예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명사로는 제일 많이 나오지 않는데 믿은 자, 믿거니와 믿게 하는 이런 하여튼 믿음과 붙은 이제 전미사들이 붙은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하여튼 믿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믿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믿음이지만,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그거는 스타트 라인이라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바로 안 가죠.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저희는 유지해요. 이 땅에서 저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맨 마지막 결론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오늘 내가 죄와 싸워 이겼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죄와 싸워 이겼다. 와, 진짜 용서 못할 사람을 세상에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용서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 1시간 전까지도 가슴에 막 쓰라렸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이 갑자기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갑자기 도와줄 수 있게 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다. 근데 예수님 구원시키세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